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에 간단한 원리를 하나 설명드리면요. 가나안 거민,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실존이 뭐였느냐면, 그런 실존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자리가 어디였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낸 거예요. 맞죠? 땅이 초점이 아니에요.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허락함으로 온 땅에 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그가 역사의 주권자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삶을 좀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잠정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이미 못 바뀌었다. 이 삶에서 못 바뀌었다는 건 더 이상 이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우리의 노력과 성취도 그 자체가 어떻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중점적으로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을 친히 맛보시고 살아나신, 그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궁극적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될 그 생명의 세계에 예수님 들어가셨다는, 그 생명의 세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시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이와 같은 생명의 방식에, 우리가 이런 생명의 방식에 이런 생명을 잠정적인 생명이 생명이라 여기고 살아가든 우리의 삶으로부터 못 바뀌고 전혀 다른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가 바로 창조자 하나님,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생명의 토대라는 걸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땅의 토대를 두고 땅의 풍요와 다산, 우리의 이런 삶과 죽음의 방식에 그런 삶을 결정하는 이런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자 당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생명의 토대를 두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철저히 구별하여 드리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 드러내신 그 계시 사건에 온전히 응답하는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죽음의 길이었어요. 근데 이 땅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앞에 온갖 이와 같은 신들에게 신들에게 그들의 온갖 제의적 기능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뭘 드리죠? 맞죠? 철저히 그들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이 이 땅으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풍요와 자산, 즉 이들의 생명의 토대가 된 땅에 그 풍요와 자산을 허락해야 돼. 아니면 신을 갈아치우죠. 아니면 더 많은 복채를 드림으로 그가 이 땅을 통해서 백성들이 허락해야 돼요. 여기서 이 백성들의 생명의 토대는 어디 있나요? 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어디로요? 이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허락하셨어요. 땅은 뭘 가리키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하신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가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셨어요. 이삭 자체가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토대를 두고 있는 그 땅의 미래예요. 자식은 미래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미래요. 궁극적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요. 그가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 이해되시나요? 그를 믿음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도 마찬가지. 별과 같은 만큼 후손도, 땅도 다 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어떻게 통로예요.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 삶으로 부르셨다고. 그 여호수아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에 들어가서 이 땅의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이 가난한 거민들을 진멸하라 했을까? 어떻게 가난한 자, 죄 없이 무지한 자도 진멸하라 했을까? 여기에 그런 생각이 1차적인 생각, 그 생각을 일단 버려야 돼.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인 사건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것은 오늘 우리의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 문제는 그냥 신학에서 풀어야 될 많은 과정을 통해서 풀어나가면 되겠죠. 자,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핵심은 오늘과 같은 방식의 삶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삶으로부터 훔쳐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러내세요. 그것은 가나안 거민의 이와 같은 삶과 생존의 토대를 땅으로부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이 땅의 토대를 두는 이 가나안 거민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들은 이제 창조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가나안의 거민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 거민들을 어떻게 해요? 땅의 토대를 두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거민들을 어떻게 해요? 정복해야 돼요. 정복이라는 말은 가나안 거민의 삶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거민 토착화된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400년 동안 이들은 가나안 거민들은 가나안 땅에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들은 40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그 땅을 얼마만큼 풍요롭게 경작할 수 있는지 그 모든 일체의 문명을 다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도 지어보지도 못했고 광야 세대가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은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거민과 토착세들 언약을 맺었다고. 조약을 맺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농사 기술을 전해주고 가나안 거민에서 이 생존 토대를 마련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했어요. 그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아갈지언정 그런 길을 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가나안 거민들이 토대를 두고 있는 그 땅에 자기의 삶의 토대를 두게 됐어요. 그래서요 풍요와 다산을 조차 그 풍요와 다산을 허락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여전히 여호와의 신앙은 그들은 분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재물을 드리고 더 많은 그렇죠.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지만 결국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땅에 대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생명의 토대를 주는 이 땅의 풍요와 다산을 허락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존인데 이 생존의 토대가 된 그 땅을 보장하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어떻게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이방과 동맹을 맺음으로 이 왕권을 지키는 것이 극복했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신으로 전락해버렸죠. 정말 이해되시죠? 아무튼 여호수아가 분명한 것은 아주 간단하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가나안 거민화 되지 않도록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과 우상 숭배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여전히 무엇이 생명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 잠정적인 생명 방식에 즉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도 여전히 내가 생명이라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내 삶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 생각하는 맞죠? 생명이라 생각하는 이런 삶이 여전히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다해서 섬기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분을 전락해주고 하나님 내 생명의 토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여기 더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 이 정도로 보고요. 내용을 들어가면 자 가나안 땅은 아니 사사기는 이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토대를 두고 땅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여호수아 24장에 언약을 맺었어요. 세겜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떻게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왕권을 잡기까지 그들은 가나안 거민화 되어간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 토착화된 가나안 거민들처럼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삶의 토대를 두고 토착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혼합주의화된 이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사기 배경. 사사기 배경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사사기는 아주 친밀하게 붙은 게 있는데 1장부터 3장 5절까지가 사사기 배경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사기 배경. 1장부터 3장 5절까지 여기까지가 사사기 배경입니다. 메모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사기 배경. 사사기 배경. 일, 2, 3장에 사사기 배경이 그려져 있는데 사사기 배경은 사사기 전체에 펼쳐진 그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여기다가 미리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3장 6절부터 12장까지는 실제 사사시대, 이 배경이 펼쳐진 실제 어떻게 해요? 사사시대가 펼쳐져요. 한번 따라볼까요? 열두사사. 3장 6절부터 16장까지 네. 3장 6절부터 16장까지 열두사사예요. 사사시대 배경과 열두사사 언급돼. 그 다음에 나머지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사사시대에 12사사를 지나가면서 일어났던 그 사사시대의 영적인 실태를 드러내고 있는 에피소드 2가지가 나와요. 가령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중세 때의 면제부 사건은 그 당시에 단적인 신앙의 사건을 드러내고 있죠. 면제부에 얽힌 베드로 성당과 관련된 면제부에 얽힌 사건이라든지 또는 종교개혁이라든지 이런 마녀사냥이라든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그 시대의 신앙의 단적인 사건이에요. 그것처럼요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2가지 에피소드인데요. 먼저 17장 18장에 한번 따라볼까요? 사사시대 에피소드. 여기에요. 미가의 신상 이야기. 첫 번째가 미가의 신상에 얽힌 신상, 그렇죠? 우상 만든 신상에 얽힌 이야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죠. 그다음 두 번째 19장부터 21장까지는 레위인 첩 이야기예요. 토막살인, 시체를 토막낸 사건인데 한번 따라볼까요? 레위인 첩 이야기. 레위인 첩 이야기가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어요. 자, 여기에는 미가 이야기에 누가 나오냐면요. 미가가 나와요. 미가는 평신도 미가예요. 그 다음에 미가의 집에 온 레위인, 성직자 레위인에 대한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한지파, 단지파, 이걸 통해서 얼마만큼 이들이 신앙이 세속화되었는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들이 얼마나 어떻게 세속화되어서 하나님과 무관한지를 드러낸 사건. 여기는 누굴까요? 왼쪽 이야기는 총회가 나와요. 이스라엘 총회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 총회. 총회란 12지파가 모여서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여 구성된 이 총회가 언급돼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얼마만큼 총체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사기인데요. 한번 따라볼까요? 배경. 자, 사사기의 배경이 1, 2장, 3장 5절까지 그 다음에 12사사가 펼쳐져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정해가냐면요. 이 사사기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주 단적인 예가 어디 드러나냐면 사사기 1장에 드러나요. 사사기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르되 우리가 오늘 그와 문조가 하나님 족속과 싸우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원하였으나 원하리라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거기에 사사시대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그와 같이 권면했는데 권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도 그들은 행하겠다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 여호수아 죽은 후에. 그게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여호수아 죽은 후에. 여호수아 죽은 후에. 핵심은 여기 배경 첫 번째요. 여호수아 죽은 후부터 나와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여쭈어요. 뭘 여쭈냐면 그들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려고 부르신 대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가 먼저 올라갔어? 여기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누구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 요사의 국면대로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 그 말은 가나안 땅의 삶을 토대로 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권면한 그 하나님 권면은 이와 같이 여호와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으로 이들은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한번 따라올까요? 유다가 올라가라 했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뒤에 부연 설명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올까요?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부르신 대로 투철하게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자 여호와 앞에 나아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까? 유다가 올라가라. 그 땅을 그의 손에 붙였다고 됐어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마지막 사사기 20장 18절이죠. 20장 18절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시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질문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됐냐면요. 이 레위인 첩 이야기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와의 전쟁기거든요. 내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금위를 몰아내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숨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려야 될 백성이 지금 내전이 휩싸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총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여기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부르시는 그 질문을 가지고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냐민 족속과 베냐민 자손과 한번 따라볼까요? 베냐민 자손과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베냐민 자손과 싸우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가는 형식을 그대로 따랐어요. 싸우면 안 된다는 말을 그들이 이 질문이 틀렸다는 말을 앞에 나온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나 뒤에 그들을 그의 손에 붙이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어떻게 유다가 올라가서 패했어요. 그런 질문을 받고요. 우리가 싸우리까 말리까 이해되시나요? 이미 이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올라갔을까? 내전을 통해서요. 그들이 소명이 이미 다 망각됐어요. 어떤 소명이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도록 살아가야 될 그들이 가나안 족속의 지배를 당하면서 오히려 내전을 치렀는데요. 가나안 족속의 지배를 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물리치고자 골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식민지로 전락해 버리는 그러한 약소 민족으로서의 정신을 드러냈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전으로 베냐민 족속을 치기 위해서는 벌떼처럼 일어났다. 몇십만 명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없애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서 이스라엘 총회가 묻는다는 말이에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을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물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뜻은 전혀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여기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드러내신 그 언약의 토대 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구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자, 길게 설명할 수 없고요.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에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가 여기 또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울여서 마지막에는 베냐민 족속과 자손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의 소명이 완전히 망각되고 전혀 다른
전혀 다른 내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삶이 펼쳐져요. 자, 그 결과가 21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기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뭐라고 있느냐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한번 따라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다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한번 따라볼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대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요. 이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건데, 우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이 땅에 삶의 토대를 두고 내가 좀 더 열심히 내는 그 열심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맞죠? 내가 진작되고 내가 강화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삶이 좀 더 보장받는 게 생명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라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못 받고 전혀 다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토대인 걸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토대란 말이죠. 실제로 여기에 눈을 뜨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해되시죠? 네, 이 부분이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던 걸 난 믿는다. 믿으면 되지. 그게 무슨 더 필요가 있겠느냐. 맞는 말일까요? 예수님 살아나시는 건 난 믿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건 난 믿어. 그리고 착하게 살면 되지. 이게 기독교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겠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규명해주고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그 사건 앞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의 토대 위에 섰는지를 들려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좀 재미없나요? 제 이번 학기에 강의가 이제 대부분 소그룹은 종강이 돼요. 종강된 소그룹도 있고 다음 주면 이제 다 종강이 돼요. 월, 화, 수, 목, 금, 수요일만 빼고 수요일, 토요일, 주일 빼고 다 종강이 되는데요. 그때는 좀 더 토요 강의에 제가 방방 좀 더 네, 풍성하게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지금도 괜찮죠? 분위기가 넘치지 않나요? 네, 잘 무슨 이야기냐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제 처음 오신 분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약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면 오늘 우리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잠정적인지, 우리가 이 땅에 옳다 그러다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그 자체로 옳은 것도 없고 그 자체로 나쁜 것도 없는 이 땅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해되시죠? 그 십자가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은 그 자체로 결정적이지 않아요. 그 자체요 선하거나 악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늘 정반합을 통해서 열어가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신약에 다루면서 쭉 해왔어요. 신약의 그 하나님 나라 의가 더 분명해질수록 구약에 그들이 걸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 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구약이 실패한 곳이 무엇인지, 우리를 조금 더 이 땅에서 좀 선한 사람, 조금 더 정직한 사람,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조금 더 인간적인 사람,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우리에게 뭐라 궁극적인 생명,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이 땅에 생명이 이렇게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생명 위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단다. 그 생명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 지평 아래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통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겠죠. 여기는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지 구약의 하나님 나라와 그 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 뭐가 문제인지, 왜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실패한 역사를 들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당신 나라와 그 의를 이와 같이 역사를 통해 조명하고 있는데 그 길이 뭔지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인생을 꽃을 피운다더라도 이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자기 업적이에요. 이거는 율법의예요. 우리의 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건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건 오늘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 잠정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 방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삶의 능력이에요. 맞죠? 엄청난 삶의 능력. 내 어떤 삶의 여정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맞죠? 내 어떤 삶의 여정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생명의 토대 위에서 어떤 삶이 주어졌든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눈을 뜬다는 것은 삶의 능력이에요. 정말 삶의 기술이 참된 생명이 눈을 뜨는 것은 보통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조명되는 만큼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맞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의 토대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여러분 안에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사사기는 그런 것을 좀 잘 드러내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사기 흐름은 뭐라고요? 여기부터 이렇게 그들이 누구인지 확실한 정체성 가운데 완전히 세속화되어져서 자신의 내전으로 무엇이 그들의 삶의 토대인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저와 같이 베냐민 자손, 하나님 불러주신 형제와 내 형제, 그렇죠?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 하죠.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어요. 그 형제와의 전쟁을 마치 어떻게 해요? 사명처럼 호도된 이런 내용이 사사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가나안 족속, 베냐민 자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울기로 흘러가는데 그 전체 희망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1장부터 3장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먼저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을 한번 볼까요?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을 한번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니엘. 자, 여기에 온니엘이 등장해. 대사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좀 이따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니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에훗 3갈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훗 3갈.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사사는요, 드보라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드보라와 바락이 나오는데, 드보라가 사사죠. 드보라와 바락이 나와요. 드보라와 바락 사건이 5장까지. 그 다음에 여기 기드온 사건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드온 사건이 언급되어 있어요. 기드온 사건이 6장부터 9장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볼 수 있겠지만 기드온에게 우리는 믿음의 용사 기드온이라지만 전혀 어떻게 해요? 기드온에 초점 맞출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 무슨 내용인지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본받아야 될 건 하나도 없다라는 네. 얘기 전혀 없어요. 왜 그런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 읽기가 비상적으로 읽혀지는지요. 자, 기도원 내용이.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10장에 가면요. 한번 따를까? 돌라, 야일. 그러니까 돌라가 등장하고요. 돌라, 야일. 그 다음에 입다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볼까? 입다가 등장하고요. 입다가 이렇게 11장부터 12장까지 등장해요. 그 다음에 입다 이후에 입다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 한번 따르고 입산, 엘론, 압돈. 그 다음에 삼손이 마지막 가사 한번 따르고 삼손. 삼손 내용이 15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펼쳐집니다. 자,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재밌는 것은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해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영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가나안 거민화 세속화되어지는 이런 장면이 누구를 통했어요? 온니엘부터 시작해 점점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부분이 온니엘, 그 다음 더보라, 기드온, 그 다음 입다, 삼손을 갈수록 점점 어떻게 하면 삼손이 클라이막스예요. 삼손을 여호와께서 삼손을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냐면 이스라엘의 나시린과 사사로 부르셨어요. 삼손을 나시린과 사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삼손은 나시린과 사사로서의 자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레이지파와 같이 평신도로서 성직자 계열인 레일 지파가 아닌 일반 지파에서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나시린 것으로도 어떻게 전혀 의식하지 못했고 사사로서도 전혀 의식하지 못했고 삼손은 여기에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전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 삶의 토대를 두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즉 나신으로서의 소명도 없었고 사사로서의 소명도 없고 자의식조차도 없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 삼손이 대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삼손을 들어서 어떻게 나신으로 살게 하실까? 어떻게 사사로서 살아가게 하셨을까? 한마디로 하면 사사로서는 뭘까요? 삼손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모든 자의식을 자기 정체성을 알지도 못하고 잃어버리고 그런 이방 여인을 사랑했었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이방으로 내려가서 이방 여인을 취해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블레셋과 어떻게 해요? 서로 시비가 붙게 되죠. 그래서 복수를 하게 돼요.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개인이 복수를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이 소견대로 행한 결과로 주어진 그 복수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은 어떻게 이 복수를 할까라는 것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삼손을 통해서 그 개인이 복수하는 복수를 통해서 힘을 주셔서 뭐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삼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서 자신은 자의식이 없는데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 힘을 주셔서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실까 그 빌미를 찾는 이런 부분이 삼손을 통해서 끝나요. 삼손은 나신으로서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나신으로서 먹지 말아야 될 포도주를 먹고요.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까이 하고요. 죽은 시체도 만지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나신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삼손을 하여금 어떻게 해서 나신으로서 정결케 되어 끝까지 나신으로 살아가게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시린이 나신으로서의 그 서약을 어기고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깎고 나신으로서 무효가 되면요 머리를 깎고 왜냐하면 삭도를 되지 않는데 머리를 깎고 그리고 제물을 드려요. 제물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 번제를 드리고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 번제를 드리고 나신으로 다시 살아가게 돼요. 정확히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나신으로서 살다가 그 서약한 내용을 어기게 되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어떨까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된 것을 머리를 밀고 비둘기 2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죄가 속해졌어요.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면 다시 나신으로 살겠다고 하고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소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삼손은 자신이 그런 자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삼손을 어떻게 삶으로 바꾸셨어요. 들러에서 머리가 밀려지게 하고요. 그 다음 두 눈이 뽑히는 걸 통해서 비둘기 제사 대신 드려지게 되고 그것으로 나신으로서의 범죄한 행위를 정결케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자라게 되죠. 그자 드디어 어떻게 해요? 나신으로서 살아가도록 삼손 끝까지 자기 복수를 위해서 다곤신당을 무너뜨리고 삼손 하나님은 거기에 어떻게 해요?
삼손의 몸을 번제로 받으시고 삼손을 나신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삼손이 누구라고요?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면 뭘로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드려져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삼손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뒤에도 삼손을 본받을 만한 행동은 없어요. 눈 뽑히고 싶으십니까?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요, 베냐민 자손.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믿음의 용사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지금 자식 잃을 각오를 해야 돼요. 70명의 자식을 한 번에 잃어버리죠. 아비멜렉이라는 집의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 이렇게 됐어요. 되셨죠?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자, 배경이 어려운데요. 잘 보셔야 돼요. 배경이 한번 따라올까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 자, 첫 번째 배경일이에요. 한번 따라올까요? 배경일. 첫 번째 배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 되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배경은요. 1장 1절에서 2장 6절까지가 첫 번째 배경입니다. 자, 한번 따라올까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 큰 흐름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호수아 죽은 후에 첫 번째 뭐가 언급되냐면요. 한번 따라 우상 숭배, 아니 가나안 정복 실패. 자, 여호수아 죽은 후에 여기에 가나안 정복 실패 내용이 나와요. 가나안 정복을 하지 않고 가나안 금인과 언약을 맺음으로 가나안 땅을 자신의 삶의 토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풍요와 다산을 낼까, 바알과 아스라다오스를 숨기게 되는 이런 계기가 발현돼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꾸짖음이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따르면 여호와의 꾸짖음, 여호와의 하나님의 꾸짖음이 들어가요. 그들이 토대를 둔 그것이 그의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제 사업을 잘 되게 하시면 이 사업을 가지고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일에 대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더 보면요, 우리 그렇게 처음에 고백할 수 있지만 그거 하나님 나라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가 토대를 두고 있는 이 땅의 삶의 토대를 당장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토대를 두고 거기에 생명의 눈을 떴을 때 어떻게 해요? 그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도 올무가 되고 사업이 안 돼도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정복 실패한 것은 가나안 정복이 실패한 이유는 힘이 없어서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가나안 금인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가나안 금인의 삶이 그들의 삶의 토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맺었으므로 그들이 뭐라고요? 가시와 올무가 되겠어요. 한번 따를까? 가시와 올무. 이거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이와 같은 방법에 예를 들어서 이 시대에 자이라는 아파트에 50평에 사는 게 평생 소원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그 50평이라는 아파트의 삶의 기준이 자기에게 주어져도 그건 그게 올무가 돼요. 주어지지 않아도 올무가 돼요.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 진짜 한번 살아보시죠. 대통령이 되는 게 꾸민 사람은 뭘까요? 대통령이 돼도 올무가 되고 안 돼도 올무가 되고. 이해되시죠?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 나라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과 결혼할까요? 말까요? 그런 방식으로 결혼해도 올무가 되고 그게 하나님 뜻이 걸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 뜻은 그렇게 결정나지 않아요. 맞죠? 그 자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눈을 뜨면 어떤 삶이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선택하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게끔 드러나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 차이가 우리가 오늘 아주 명밀하게 들어와야 될 텐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 여호수아 죽은 가나안 후에 정복 실패, 가나안 정복 여호와의 부지점, 여호와의 부지점. 요 패턴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 번째예요. 배경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경. 두 번째 배경이 이렇게 언급돼요. 2장 7절부터 3장 5절까지.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경. 이게 배경 두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여호수아 죽은 후에.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일부러 그렇게 기록했단 말이죠. 여호수아 죽은 후에. 그리고 여기 가나안 정복 실패죠. 그 결과가 우상숭배예요. 2장 마지막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상숭배. 당연하죠. 우상숭배의 결과로 갔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5절까지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의 부지점.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된다. 요렇게 패턴이. 자, 이 내용을 제가 이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가 기록해 볼게요. 좀 이따 다시 복원하기도 하고요. 자, 먼저요, 요 내용을 가져옵니다. 1장 1절에서 2장 6절까지 내용을 가져오면, 저 내용을 가져와서 한번 기록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지금 1장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 자, 여기에 가나안 정복 실패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 정복 실패인데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그쵸? 족속을,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래요. 한번 따라볼까요? 유다가 먼저. 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1장 3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 실패 부문에, 한번 따라볼까요? 가나안 정복 실패. 자, 여호수아 죽은 후에 1, 2장 1절, 2절이 언급되어 있고, 지금 뭘 말하는지 보셔요. 여기에 여호수아 죽은 후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유다가 정복 전쟁을 한번 따라볼까요? 유다가 정복 전쟁을 피는데, 이제 유다가 정복 전쟁을 펴요. 정복 전쟁을 펴는데 유다가 나오는 이유는 크게 보면 유다 지파가 나오고 요셉 지파가 나와요. 여기 유다가 나오고 요셉 정복이에요. 왜냐하면 유다는 남유다의 장자 지파예요. 요셉은 북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였어요. 그것이 반영이 되었죠. 기록될 때는요. 이렇게 되었어요. 자, 이게 정복전쟁이란 말이에요. 정복전쟁의 첫 번째가 뭐냐면 유다와 시몬이 같이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우리는 좀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서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즉,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시몬과 같이 올라가서 정복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내용이 여호수아에 있을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에 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지금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로 이 영적으로 타락한 첫 번째 계기가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제각기 옳은 소견대로 한 첫 번째 시도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여기서부터 틈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유다와 시몬이 함께 올라가서 싸웠다는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드러내지 않아요. 다만 읽어 내려가면서 그런 시도가 뭘 말하는지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유다가 시몬과 올라가서 정복한 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에 속속돼 버려요. 이 말 이해되시죠? 이게 뭐라고요? 성경은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않고 이 위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그 계기를 어떻게 드러내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성경을 읽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도 마찬가지. 요셉 지파도 베델을 정복하는데, 베델을 정복할 때 누구를 살려주냐면 베델의 성문을 알려줄 한 사람, 한 가족을 놓아줘요. 이 사건이 마치 여호수아 때 라합이 도와준 것처럼,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것처럼 이와 같이 한 가족을 놓아주는 사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제각기 옳은 소견대로 즉 장자 지파가 행하고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벌어지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병렬로 봤을 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벌어질 때 그 끝이 뭐라고요?
21장 25절인가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까지 즉 이와 같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금인화되어 베냐민 자손과 싸우는 이와 같은 영적인 영적인 토대가 완전히 허물어진 세속화된 혼합주의화된 이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의 형태예요. 자기 소견대로 오른 대로 했더라.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유다와 시몬이 올라가서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읍을 정복했을까요? 48성읍 중에서 유다가 정복한 성읍이 꽤 될 것이에요. 그 성읍에 두 성읍만 언급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베색을 정복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색. 이 베색을 정복하면서 베색의 왕이 누구냐면 아도니 베색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도니 베색. 왜 이름을 이렇게 줬느냐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색. 베색의 왕이 아도니 베색이에요. 아도니 베색이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하는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에 반기를 들고 끝까지 대항하다가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수족을 다 잘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까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예루살렘 왕이 전의를 상실하도록 아도니 베색의 목을 쳐요. 진멸당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왜 기록했을까? 그 다음에 이 사건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요. 여기에 베색 다음에 어떤 건가요? 네, 더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더빌을 정복하는데 누가 언급된 유다 지파의 갈렙이 등장해서 갈렙이 공약을 내걸어요. 이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누굴 주겠다고? 자기 딸을 주겠다. 그래서 누가 등장했냐면 온니엘이 와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했는데 결과적으로 온니엘이 더빌을 정복함으로 얻은 것이 뭐냐면 딸 압사를 얻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압사. 땅. 샘물인 샘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재산이죠. 이걸 얻었단 말이에요. 뭘 이야기할까요? 그리고는 내용이 어떻게 흘러갔냐면은 유다가 정복 실패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유다 정복 실패. 유다가 정복 실패하고 그 다음에 유다와 같이 단락으로 묶여진 베냐민이 정복 실패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냐민 정복 실패. 자, 여기까지. 자, 우리가 읽어볼까요? 이게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의도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유다가 정복 전쟁을 하는데 유다가 시몬과 함께 올라가서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정복을 방해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한 베색을 정복하지 못하게 한 아도니 베색의 수족을 잘라내고 진멸했어요. 그러나 드빌에서 땅을 정복할 때 온네일 땅을 정복함으로 하는 압사와 땅과 셈을 받았어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온니엘 같이 이와 같이 신부와 땅과 셈이 주어질 하나님 복이 주어질 것이고 만약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아도니 베색처럼 진멸당할 것이다. 그것을 아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자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유다는 아도니 베색처럼 진멸당할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베냐민은 어떻게 될까요? 정복 실패했기 때문에 아도니 베색처럼 진멸당할 것이죠. 그래서요, 이 베냐민이 유다지파 단락에 여기서 의도되는 것은 유다지파 단락에 먼저 베냐민이 정복 실패를 통해서 이 결과가 아도니 베색처럼 됐는데 어디에 되어 있느냐면은 이와 같이 그들 내전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이스라엘 총회가 10지파가 초집돼서 베냐민 지파 전쟁을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멸절당할 남자 400명만 600명이죠. 600명만 남는. 그래서 신부가 없어서 멸절당할 때 보상하는 이런 사건까지 되셨나요? 지금 저기의 결론이 여기에 언급된다고. 그 다음에요. 또 베델에서 한 가족을 살리는 사건을 시작할 때 요셉 지파의 정복이 바로 요셉 지파 정복 실패로 연결돼요. 정복 실패로 연결되고
올라가서 먼저 단 지파 정복 실패 이렇게 단락을 묶어놨어. 요셉 단락, 유다 단락을 묶어서 단 지파의 정복 실패예요. 그래서 단 지파는 사라져요. 어디에요? 쭉 가서 18장에 단 지파가 사라지기까지, 사로잡히는 날까지 라이스에 그랬더라. 단 지파의 운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정복 실패한 이들이 어떤 운명일까?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뭘로 언급되냐면 가나안 정복 실패를 통해서 사사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스라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정복 실패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생존과 번성의 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나안 땅, 가나안 문화, 가나안의 삶을 삶의 토대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듯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토대를 어떻게 허락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흘러버렸어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요 구원자요 그들의 모든 생존의 토대가 되어 이 땅의 땅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얻듯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되었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역사의 주권자의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 드러나도록 그것이 그들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생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나안 민화 되어버린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그리고 있는 사사입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경 1 여호수아 죽은 후에 네, 한번 따라해볼게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 실패 여호와의 꾸짖음 가시와 올무. 자, 거기에 여호수아 죽은 후에 정복을 하는데 유다 지파가 정복돼요. 한번 따르고 유다 지파 정복, 요셉 지파 정복. 그게 유다가 시몬과 함께 올라갈 거라는 게 언급되고 요셉 지파는 베델을 정복할 때 한 가족을 놓아준 내용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따르고 유다 지파 정복. 거기에 베셋과 드빌을 통해서 이 베셋과 드빌은 유다에도 해당되고 맞죠? 유다 지파 단락에도 해당되고 요셉 지파 단락에도 해당된단 말이에요. 누구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 아벨 메섹처럼 될 것이고 정복하면 온니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아들 베섹처럼 된 베냐민과 단지파를 지금 소개하고 되셨죠? 치밀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정복 실패 이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 여호수아 죽은 후에 유다 지파 정복, 요셉 지파 정복, 유다와 시몬, 베색, 그 다음 드빌, 유다 지파 정복, 네, 유다 지파 정복, 베색, 드빌, 유다 지파 정복 실패, 베냐민 실패, 요셉 지파, 베델, 요셉 정복 실패, 단 실패, 요셉부터 쭉 해서 단 지파까지 단 실패, 그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꾸짖음이 한번 따르고 여호와의 꾸짖음. 그들이 가나안 금인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겠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토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르고 여호수아 죽은 후에 우상 숭배인데요. 이 본문은 그냥 외우면 돼요. 흐름을 외우면 쉽게 우리가 잡아가지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 우상 숭배가 나오는데요. 자, 이 내용을 여기다 한번 그려봅시다. 우상 숭배인데 여호수아 죽은 후에 패턴이 나와요. 자, 이 1장의 첫 번째 배경은 마지막 서기의 에피소드에 연결되어 있다면 두 번째 배경은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어떻게 패턴이 주어지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상 숭배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해요. 악행을 해요. 악행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건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방인의 손에 붙여요. 식민지가 되게. 지금 여기에 우상숭배 내용이 나와 있죠. 몇 절부터인가요? 2장 11절부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숨겼더라. 11절부터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방 땅의 손에 정복당하겠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요. 부르짖음이 나오고 하나님 사사를 세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치하게 되고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범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게 패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악행, 진노, 부르짖음, 사사세움, 죄범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사사가 지나가면서 삼손까지 반복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꾸짖는 장면이에요. 이게 두 번째 내용.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악행, 진노, 부르짖음, 사사, 죄범죄.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난 다시요. 우상숭배 샘플이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범죄 악행이라고 했죠. 한번 여기 번호를 볼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악행. 악을 행하였다고 했어요. 악행. 하나님 진노. 부르짖음. 진노 가운데 그들이 못하겠다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 사사를 허락하시고 사사가 죽자 다시는 어떻게 해요? 범죄 악행하는 장면. 이렇게 패턴이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패턴이었더라고 소개하고 이것이 가장 잘 적용된 인물이 온니엘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온니엘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온니엘의 패턴에 우리 3장 1절 한번 봅시다. 3장 6절인가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인가요?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군요. 2장 5절까지고 1절에서 5절까지고 여기는 3장 1절에서 6절까지고 7절부터가 온일인데요. 거기에 악행이 드러나요. 악행이 몇 절인가요? 7절입니다. 여기다 지금 악행이 나와요. 그들이 악을 행하여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누구를 숨겼다고요? 바알과 아스타롯. 한번 따라볼까요? 바알, 아스타롯. 네? 아세라인가요? 아,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세라. 신부를 바꾸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바알과 아세라. 그러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누구의 손에 붙이셨냐면 메소포타미아. 한번 따라할까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몇 년간 붙였죠? 8년간 붙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르짖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나요? 사사를 세우셨어요. 사사 온니엘을 세웠고 온니엘이 그들을 물리치고 그러자 평온 즉 안식이 찾아왔어요. 근데 사사가 죽자 다시 이들은 또 재범죄를 하게 됐어요. 이게 스탠다드예요. 이 배경이 언급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패턴이 그대로 적용된 게 온니엘이 되셨죠. 온니엘에게 이렇게 적용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보라로 가면 좀 달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더보라와 바라 달라고 가면 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악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누구의 손에 맡기셨냐면은 가나안 맞죠?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에게 가나안 하솔 왕 야빈에게 맡겨요.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예요. 하도 안 씻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스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부르짖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 누구를 세우셨느냐 하면은 여기서 문제예요. 사사를 세우는데 처음엔 누구를 통해서 여기 설명을 하면요. 도보라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보라가
도보라가 이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 이 시사를 네 손에 맡겼다. 자 가라 하자. 바락은 뭐라고요? 도보라의 치맛자를 잡고 난 안 가겠다. 네가 가면 가지. 나 혼자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정면으로 거부하게 되었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보라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 도보라가 사사가 된 거예요. 그 도보라가 사사이자 여선지자가 된 거예요. 정말 이해되시죠? 고개를 왜 흔드실 거예요? 본문 분명히 읽어보면 그래요. 4절부터요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4절에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도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 과정이 6절부터예요. 사사가 됐는데 왜 되었느냐면 6절에 도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사사로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소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가 그의 무리를 기송나무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바락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지 않아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도보라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더라. 그래서 4절에 도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도보라 여선지자가 왜 사사가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읽어야 될 몫이에요. 그리고는 도보라가 사사로서 시스라 사사로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부연 설명들이 쭉 돼 있어요. 이렇게. 자, 뭐가 문제냐면 이 내용이, 이 스탠다드의 내용이 어떻게 점점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점점 사사의 주제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가는지를 사사들의 부르심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악행 했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노. 누구에게요? 여호시아 되겠죠. 진노는 누구에게요? 누구를 들어서 했냐면 가나안 핫솔왕 야빈과 시스라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사사를 세웠어요. 근데 사사가 도보라가 됐어요. 맞죠? 그리고 바락도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또 재범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도보라와 바락의 노래. 한번 따를까요? 도보라. 이런 노래 장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집에 들어있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장에는 기도원이 한번 따를까요? 기도원. 6, 7, 8장 9장이 기도원인데 기도원 내용을 여기다 기록해보면 악행.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누구의 손에 맡기냐면 미디안 손에 맡겼어요. 미디안 손에 7년간 압제당했어요. 몇 년간인가요? 7년 났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데 바로 부르짖자 하나님이 사사를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 부르짖음의 타성에 대해서 꾸짖어요. 한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사를 세워요. 한 선지자를 부르시고 사사를 세우는데 사사를 세우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아주 자세하게 언급돼요. 그 사사로서의 통치 이후에 백성들이 사사 기도원을 세워서 통치한 이후에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왕이 되달라고 그래요. 근데 기도원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원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살았다고? 왕처럼 살았어요. 금을 모아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 왕을 상징하는 것이 금 에봇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 기도원을 섬기게 했는데 그것이 기도원의 올무가 됐어요. 왜냐하면 기도원이 왕처럼 산 이유는 금 에봇뿐만 아니라 첩을 얼마나 많이 들였는지 몰라요. 아내가 많아서 자식이 몇 명이라고요? 70명이라고요.
아내도 많아, 자식이 70명이에요. 뭐처럼 살았다고? 왕처럼 살았어요. 누구 왕이요? 이방 왕처럼 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올무가 됐는데 왜 올무가 됐냐? 왕처럼 산 결과 기도는 왕이 아니지만 기도원이 왕처럼 그렇게 숭배받으며 산 결과가 아들이 뭐라고요? 왕자로 살았어요. 그 중에 아비멜렉이 있는데 아비멜렉이 기도원의 나머지 이 아들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됐어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단 말이에요. 기도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런 비극 가운데 아비멜렉이 처형당하는 죽는 장면, 이 장면이 아비멜렉이 마지막에 아비멜렉이 마지막에 데베스 망대에서 여인들이 맷돌에 맞아서 죽는, 맷돌에 맞아서 죽는 이런 장면 비극으로 끝나요. 이게 흐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온리일은 스탠다드예요. 거기서 조금씩 어떻게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한 반란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지 않고 한 승절을 보내고요. 그리고 사사를 세웠지만 기도원이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금 에봇을 올무로 둔 경우, 그리고 기도원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완전히 자기 속이는 내 옳은 대로 왕이 되고자 했다가 맷돌에 맞아 죽는 이 사건이 언급돼요. 그 다음에 입다는 어떨까요? 입다 사건에 한번 따라볼까요? 악행하자 여기에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누구의 손에 맡기냐면 블레셋과 암논의 손에 맡겼어요. 특히 암논의 손에 맡겼어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요. 사사를 안 세웠다는 거예요.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들이 스스로 누구를 세웠냐면 사사를 세웠어요. 스스로 조폭 두목 정도인 기생 출신, 기생을 어머니도 없나요? 서자 출신인 이 입다가 사사로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사를 허락하지 않는데도 그들이 입다를 초청해서 사사로 세워요. 암논을 물리쳐다가.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입다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였다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 세우지 않는데도 입다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였을까?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사사를 세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행위를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걸려있는 그 언약의 내용을 얼마만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신실함이 대비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사사로이, 즉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입다는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에 또 소원을 해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 입다가 아닌데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입다인데도 입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의 토대를 둔 소원이 아닌 이방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인신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렇죠? 결국은 인신제사를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그건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한 행위예요. 그래서 사사가 죽자 다시 재범죄하게 된 이제 클라이막스는 삼손이에요. 삼손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누구의 손에 맡기냐면 블레셋 손에 맡겼어요. 블레셋 손에 맡겼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부르짖음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없고 어디에서 이들이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지 부르짖음이 없어요. 하나 따라 부르짖음. 이 독자가 바로 지금 이 삼손에 해당되는 이 정체입니다. 누가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독자들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부르짖음. 부르짖음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여기는 부르짖지만 사사를 안 세우고 응답이 없고 이들은 아예 부르짖음조차도 없어요. 부르짖음조차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짖음이 없는, 불임인데도 부르짖음이 없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인가요? 맞죠?
마노아 그 아내에게 역사하셔서 부르짖음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은 아들을 계시하시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삼손이라 이름을 짓게 하고요. 삼손의 이름을 짓는 그에게 두 가지 사명을 맡겼죠. 나시린과 사사예요. 부르짖음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사 삼손을 세웠어요. 삼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의식이 없어요. 사사이자 나시린으로 삼손을 세웠는데 전혀 자의식이 없는 이 삼손이 어떻게 사사로서 나시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사사기가 진행된다는 것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점점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그 클라이막스가 삼손을 통해서 잘 드러나요.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에 부모가 반대하는데도 자기 눈에 좋은 이방 여자를 보게 돼요. 시체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시체 가운데 뿔이 있는데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어떻게 해요? 먹거리를 취하고 끝까지 삼손의 판단 기준은 자기 속에 넣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그 삼손의 말로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으로 자기를 정결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려야 될 운명이더라. 그것이 삼손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되시겠죠? 큰 흐름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의 승인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될 그들이 베냐민 자손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것이 사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주 당당히 묻는 이런 영적인 타락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배경 첫 번째 우상 숭배 가나안 정복 실패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이 제각적으로 소견들을 행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가의 신상 이야기와 레인첩 이야기는 그런 신앙의 윗선, 우리가 오늘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내뱉는 수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지 모르고 우리가 내뱉는 수많은 종교적인 위선처럼 지금 17장, 18장, 19장, 20, 21장에 잘 드러나 있어요. 그들의 종교적 위선을 얼마나 세련된 문학적인 기교로 드러내고 있는지 몰라요. 되셨나요? 네, 요게 사사기 전체의 흐름에 교재에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12사사도 외워야 되고요. 그 표가 있어요. 그쵸? 사사기 앞에 표가 있는데 그 표를 몇 번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미신자분들은 쉽게 어떻게 외워야 될지 또 외우는 분들 알 수 있어요. 12사사를 그냥 이렇게 흐름 위주로 갖고 보면 외워지는데 그래도 한번 외워보면 한번 따로 온니엘, 에훗, 삼발, 도보라, 기드온, 그 다음에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한번 여기 한번 써볼까요? 한번 따라 온니엘, 그 다음에요 에훗, 삼발, 도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삼손, 12사사죠. 그 속에 이들이 지파가 어느 지파고 그때 누구를 물리쳤는지를 외워야 되는데요. 그냥 그러므로 이 12사사를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따를까요? 12사사 중에 대사사란 이 기록이 많은 이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패턴을 유지하고 그 패턴이 없는 사사들은 어떻게 또 나름대로 기능을 다루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이렇게 서로 보완 관계가 있는데요.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신실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니엘. 그런 거 보면 크게 보면 온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도보라, 기드온, 입다, 그 다음에 삼손 이렇게 되는데 한 흐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세, 삼덕이, 도라, 엘압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올해 옷에 뭔가 찐득이가 들어왔는데
입고 뒹굴어서 압사시켰더라 뭐 이런 5세 오세. 삼득이 돌아 삼득이 돌아 이빕 엘랍삼 일일엘랍삼 쉽죠? 배워볼까요? 5세 오세. 삼득이 돌아 삼득이 돌아 이빕 이빕 엘랍삼 엘랍삼 이거면 줄줄줄줄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5세 오세. 삼득이 돌아 삼득이 돌아 이빕 엘랍삼 일일엘랍삼 그게 사사들이라 네, 이런 흐름 잘 소개됐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네. 물론 저 에피소드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부터 옴니엘 사건부터 하나씩 읽어내야 될게요. 그걸 한 번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너무나 쉽게 파악하지만 읽지 않으면 내용을 파악하기 참 어려워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 10분 쉬었다가